제가 이렇게 말씀을 정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예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예배자에 대한 말씀을 제가 세 차례 금요 부흥의 시간에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전하는 말씀은 내일 모레 주일날 하나님의 뜻 시리즈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뜻, 오늘도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을 제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찾다 보니까 이번 주 말씀의 제목이 뭐냐 하면, 주일 말씀이 제목이 뭐냐 하면 거룩한 예배자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제가 그 말씀 묵상하고 또 미리 이렇게 말씀들 다 이렇게 제목들 정해서 하나님의 뜻 시리즈를 정하면서 제 마음속에요, 예배에 대한 설교는 참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누굴까요? 저는 내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한번 따라해 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예배드리는 것,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 찬양단과 더불어서, 우리 최 목사님과 더불어서 찬양을 한 30분 하고 말씀 나눠요. 우리 마음껏 찬양하잖아요. 손 들고 찬양하잖아요. 제가 작년 이맘때였던 거, 작년 11월 달이었던, 우리 교회 부흥에 오셨던 박신일 목사님이 중국 갔다 온 얘기를 하시면서, 그 중국에는 삼자교회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숨어서 예배드리는 예배들이 있는데, 그런데 부흥회를 갔는데요, 찬송을 2시간을 부르는데 소리를 내서 찬송 부리면 걸리니까, 공안들이 들어오니까 입 모양만 크게 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나서 혼났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 하나님이 좋아서 모여서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가 숨어서 예배를 드려도. 그런데요, 그 지하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그 인도자가 소리를 내면 공안들이 올지 모르니까 입을 크게 벌려서 찬양하라고 그러고 입만 모양으로 뻥긋뻥긋 하면서 예배 드리는데 눈물이 나서 혼났다는. 왜?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우리도 그 마음으로 찬양 못하는데, 눈물이 고이고 마음으로 드리고 몸에 입술을 크게 열어서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 눈물이 펑펑 났다는 고백과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은혜인 거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 전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예배자에게 어떤 축복이 있을까? 그 말씀을 제가 책에서 한번 읽었는데 크게 공감했던 적이 있어요. 어떤 얘기냐 하면, 출애굽기 3장 4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시고 모세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해석을요, 어느 책에 보니까 이렇게 해석했어요. 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 이제는 내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사실 모세를 80세에 부르셨어요. 이제 내 힘으로 살지 말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이 뭐 거룩하게 구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니까, 내 신을 벗어라. 내 족적으로 살지 말고 내 힘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내 족적, 내 이력을 남기지 말고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하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크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배자는요, 내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도 예배 드리러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저하고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나는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예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강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닐 줄로 믿습니다. 요즘
새벽에 뭐 아모스서 읽고 이제 요나서로 넘어가고 이제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요나서를 읽으면 요나서는 4장으로, 아모스는 9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나도요, 정말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러면 요나서는 4장 나가지 않아도 돼요. 1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분명히 하셨거든요. 너 니느웨 땅에 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회개를 선포해. 아멘. 그리고 예배자로서 순종했으면 요나서는 1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요나, 나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예배자 찾으신다 그러면 나요. 그럼 되는데 요 내가 문제란 말이에요. 요나서는 그래서 요 내가 문제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아멘입니다. 그리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족적을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죠. 문제가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가 있는 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내 족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고,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면 문제는 끝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의 말에 너무 귀 기울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사람의 현실보다 크다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배자로서 응답하면 내 주인이신,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움직이면 끝이에요. 하나님 우리 왜 부르셨어요? 제가 주일날도 강조할 건데요, 하나님 우리 왜 부르셨는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불러내시면서요,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 예배하는 자로 세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구원해 내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공동체는요, 뭐가 있냐면 구원과 생명이 있어요. 오늘도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어야 되고, 건져주시는 손길이 있어야 되고, 오늘 이 자리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덧입혀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더운데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열심히 몸을 들여가며 오셨잖아요. 여기가 헛된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이 몸을 일으켜 주의 전에 구별하신 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생명력,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는 뭐냐? 부르심을 받은 예배 공동체가 교회고요, 교회는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예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헌신자들이죠. 제가 다음 주 말씀할 때 헌신, 예배자로서 헌신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헌신자란 말,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세신 헌신이 아니고 헌신,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린다라는 거죠. 한자로 드린다.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온전히 드리는 게 예배예요. 오늘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런데 과연 내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거룩한 존재들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죠.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이게 헌신이라는 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는 것,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배드림이 없이는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증거를 뭘로 삼으실래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 제가 기도도 마찬가지인데, 기도하는 게 왜 귀하냐면, 기도하면서 얻어진 거에는 뭐가 있다? 간증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로 드려가면서, 내 삶을 드려가면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다. 이게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자로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종종
예배 드리면서 뭐라고 착각을 하냐면 은혜 받았습니다, 내 만족, 내 감정에 대한 충만함, 그것 때문에 오늘 예배는 은혜가 없어서 은혜를 못 받았어. 그거 아니에요. 예배는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의무가 있어요. 자, 학교 나오셨죠. 학교 어디까지 나오셨는지, 대학원 졸, 박사원 졸 있겠지만, 학교,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어떤 친구는,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어요. 수학을 엄청 잘해요. 왜냐하면 수학 선생님을 좋아해가지고 수학을 잘한 친구가 있어요. 자, 싫어하는 과목도 있잖아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 선생님이 싫어서 사회 점수 별로 안 나왔던 친구들도 있을지 몰라요. 성도님들도 계실지 몰라요. 자, 학교는요, 내가 좋은 선생님 있다고 수학 시간만 듣고 영어 시간 피해가고 그래요? 아니잖아. 학생이 학교 가기 싫다고 안 가요? 가기 싫을 때도 있죠, 있기는. 근데 안 가지 않잖아. 왜? 학생이니까. 우리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배는요,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배는, 우리가 예배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좋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 이게 지금 우리 원로장로님들 편찮으신 분들도 좀 계시고, 또 요양병원에 계신 우리 권사님도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그런 권사님, 나라 위에서 여자 특전사 하셨던 우리 권사님 계세요. 근데 연세가 이제 93세가 되셔가지고 지금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이인숙 권사님. 예전에 전도사님도 하셨다고 그래요.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는 분도 있는데. 이거 몸은요, 특전사 6.25 참전 용사시고 그러시긴 하지만 이 연세 드시면 다 약해진다고. 근데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가. 예배 드릴 수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 이종관 장로님, 제가 신방도 와고, 귀가 이제 연세 드시니까 안 들려. 예배를 드리러 오셔도 답답하시대. 근데 이제 몸이 안 좋아지셔서 거동이 불편하세요. 그러니까 예배 드림도요, 이게 내가 원해서가 아니더라고요. 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을 때 나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건지 몰라요.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건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예배의 입장이 아니라 예배자의 입장에서 보면, 예배라고 하는, 예배자가 뭐냐,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의 형식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것도 형용사가 붙어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거룩한 살아있는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 제물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구약 신학의 예배를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구약에는 하나님이 아론의 계열의 제사장들을 세우셔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뭘 하시죠? 번제, 제물들을 각을 떠서 드리게 하는, 그러니까 제사장이 동물을 잡아요. 피 튀기면서 잡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요. 근데 신약에 오면,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누구든지 주님 앞에 제물 없이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리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누구나 다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이 다 예배자가 돼서 지금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 얘기는요, 하나님은 물론 마음의 중심을 보시지만 하나님이 마음만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몸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다 받으시는, 오는 거, 우리가 소리를 높여서 찬양하는 거 다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말이죠, 마음 드리는 게 쉬운 거예요. 아니, 우리가 재물, 요즘에 물질, 헌물 그러는데 이 헌금 드리는 게 쉬운 거예요. 내 몸을, 온몸과 정성을 다해서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어려울 수 있어요. 왜?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오늘 말씀 그대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배 오늘 나오시면서 여러분 예배 구경하러 관중석으로 오신 거 아니잖아요. 팔짱 끼고 하나님 앞에 목사님 설교 잘하나 한번 들어보자, 이거 아니잖아요. 오늘도요,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의 주역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를 헌신해서 드리는 거, 구별해서 드리는 거,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용을 담아서 드리는 거,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신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예배란 뭐냐?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어떤 예배자를 찾으시느냐? 성경에 다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금요 부흥회 예배드려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예배의 기준이 뭐냐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내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가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때가 있는데 예배 순서가 조금 바뀌거나 그럼 불편해 하세요. 뭐 영상 광고가 나올 때 우리 찬양대에서도 좀 불편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영상 광고 때문에 찬양 끝나자마자, 그래서 제가 요즘에 좀 바꿨죠. 찬양 끝나자마자 웰컴 인사, 환영의 인사하고 영상 뉴스, 교회 소식을 알려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요즘 젊은 세대들은 예배 때, 예배 시간에 인사하는 게 불편하대. 성도님들끼리 우리 축복하십시다, 그리고 인사하는데 그거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인사가 불편하대.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일어서서 막 찬양했는데 일어서서 오랜만에 찬양하니까 너무 좋았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일어서는 게 불편하고 어색하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말씀의 시간이 조금만 길면 시계 보고 있다가 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뭐 약속이 있어서 그런가 모르겠어요. 저는 1시간 5분 안에 예배를 마치는데 아무리 길어도 1시간 5분, 10시에 시작하면 11시 5분에 끝나거든요. 늦어도. 그런데 시계 막 보고 있다가 나가버려요. 예배가요, 보세요. 불편하다. 이게 어디에서 불편한 겁니까?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아니요. 이미 예배 포맷은요, 성경적으로 다 검증해서 예배학적으로 검토해서 예배 순서들이 짜여 있어요. 초대교회도 어떻게 예배의 부름이 있고, 그 다음에 회개의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이 있고, 말씀의 응답이 있고, 결단의 시간, 이게 예배 포맷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예배가 불편한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예배자 자신이 나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불편한 거죠. 근데 예배는 뭘까요? 한번 솔직히 우리 까놓고 얘기해요. 예배가 뭐예요? 내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무속신앙, 구술한다. 내 만족을 위해서, 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구술하죠.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예배인데, 예배를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대한 표현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게 예배라고요. 그러니까 내 예배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물론 예배 가운데 이 개신교, 신교, 우리 기독교, 프로테스탄트, 우리 기독교회는 생명의 말씀을 받는 게 예배의 중심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제가 강단에서 헛소리 하진 않잖아요.
뭐 재미있는 유머를 들 때도 있고 예화를 들 때도 있지만 그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쓰는 그거지, 그게 주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예배자의 자세는 어떤 거냐면, 내 예배 속에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담겨 있는가. 여러분, 예배 왜 드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도 안 기뻐하세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를 드려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드려라, 그게 예배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지 않는 예배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새 가족들이 예배를 드릴 때 아직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면서도 지루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금요 부흥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지금까지도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면서 예배 드리는 저하고 여러분은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지 아세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예배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시려고 부르시고 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단 말이에요. 예배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음악 스타일 아닙니다. 이게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지만 음악부도 있고 예배부도 있어요. 가끔가다 충돌할 때가 있어요. 회의하다가. 자, 예배라고 하는 게요,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요. 내가 좋아하는 음악 스타일, 내가 좋아하는 영접, 안내 영접 위원들 있죠. 그거 내 스타일에 안 맞으면 불편하죠. 그런데 그 불편하다고 해서 예배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예배는요, 나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제가 어디서 이걸 봤냐면요, 제가 단양 얘기 가끔 하는데, 첫 목회 30여 년 전에 첫 목회할 때 단양에 갔는데, 교인들이 많지도 않은 시골 교회였는데, 할머니들인데 글도 모르시는데, 참 용한 거는요, 글을 모르시는데 성경과 찬송은 어떻게든 보세요. 그런데 시골의 할머니들은요, 찬송가가 다 똑같아. 한 곡조야.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막 그래요. 그래도 은혜가 돼요. 그 참 이상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할머니들의 곡조는 하나 곡조예요. 그래서 할머니들 찬송가, 이렇게 그 시골교회 할머니들 찬송가 보면 참 용한 게, 곡이 그냥 글만 있어요. 가사만. 모든 찬송은 한 곡으로 통해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곡조로 통해요. 그렇죠? 우리 할머니 세대들 그랬잖아요. 음악에 뭐 배우지 아니하고 곡을 잘 모르셨던 분들은 그냥 창타령으로, 타령조로 한 곡으로 통해. 그래도 은혜가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물론 요즘 현대 신학에서는 예배는 음악이다, 그래서 음악적인 요소를 많이 가미하고 현대 음악을 가미할 것이냐, 클래식 음악을 가미할 것이냐, 여러 가지 신학적인 게 있어요. 그렇다고 시골에서 할머니들이 찬송하는 그 한 곡조, 한 타령으로 예배하는 건 찬송이 아닐까요? 음악이 아닐까요? 아니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이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장소가, 우린 지금도 고등교육을 다 받으신 분들이 모이고 현대화된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니까 좋은 스피커도 설치해놓고 악기들도 설치해놓고 동원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수금과 비파와 나팔을 불어 찬양도 하죠. 곡조에 맞춰서. 그러나 그 곡조가 없다고, 곡조를 배우지 못했다고 감격이 없나요? 아니요, 있어요. 지금은 안 가지만 예전에 같이 가셨던 장로님 권사님 계시, 옛날 박동근 권사님, 이름 빨리 생각해요. 박동근 권사님 계실 때 그 치안 법무부 계셔가지고, 제가 캐나다에서 오자마자 한 달에 한 번씩 저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저기 어디예요? 저 의왕에 있는 그 교도소,
속된 말로 깜빵. 와, 저는 유치장 선교는 4학년 때까지 신학교 4년 동안 내내 했는데 깜빵에는 제가 처음 들어가 봤어요. 아니, 깜빵이라는 표현하면 안 되나? 그 교도소, 수감소. 되게 크더라고요. 거기 가면 다 검사하고 설교자로 갔는데도요, 가요. 그런데요, 저는 그 교도소 안에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강당에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 안에 그 죄수들 가운데에서도 예수 믿고 변화돼 가지고 특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가대도 있어요. 그때 가보신 분 계세요? 저랑 같이 누구랑 가시는 분? 예. 갔다가 나오면서 우리 박동훈 권사님이 꼭 거기서 추어탕 사주시는데, 예. 그런데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요. 죄수들 거기 그 교도소 안에서 안양의왕 그 안양교도소 안에서. 예. 야, 죄인이면 하나님이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안 받으실까요? 아니요. 은혜가 있더라. 어차피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인 것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잘못함을 알고 회개하고 드려지는 그 예배, 이게 영적 예배죠. 뭐 오늘 나와 있잖아요, 말씀에. 너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영적 예배.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으로 표현하는 게 영적인 예배예요. 전 우리 불꽃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영적인 예배.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하는 제게도 영적인 예배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여러분에게도 우리 불꽃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돼서 나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뿐만 아니라 내가 드리는 내 사랑의 표현이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배는요, 이게 참,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기 때문에 예배는 공동체 안에서 드리잖아요. 소그룹으로 드리기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금요 부흥회로 모이기도 하고, 새벽 예배로 모이기도 하고, 주일 예배로 모이기도 하고, 수련회로 모이기도 해요. 자, 예배를 드리면서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관계가 잘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틀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산제물로 내가 드려져야 되지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아주 산상수훈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오는 게 있는데,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자,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떡하라고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구약신학 얘기하면서 제물 얘기했죠. 드려진 제물들은 대부분 제사장들이 먹어요. 그런데 화목 제물은요, 예배자들이 함께 먹게 돼 있어요. 레위기 7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구약의 제사법 가운데 7장 15절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이거 위생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관계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당시에는 냉장 시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광야를 지나면서 더운 나라 그 팔레스틴 지역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법을 이야기하면서 저장할 수 없어요. 화목제물로 예를 들면 소를 잡았어요. 한근이 600g 아니에요. 보통 소가 200kg에 300kg. 그러면은 한 2000근 정도 되잖아요. 적어도 평균적으로. 자, 한 사람이 보통 몇 근 먹어요? 요즘에 식당에 가면 1인분에 무슨 230g에서 300g이에요. 예? 근데 화목 제물로 하나님 앞에 소를 잡아서 제물을 드렸다. 그러면 이 제물, 예배 드리는 공동체가 함께 그날에 다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라. 위생적으로 상한 거 먹으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다 함께 공동의 잔치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배 드릴 때 꺼리낌이 없어야 되네요. 관계에 대한 꺼리낌.
목회하다 보니까 별일이 다 있어요. 어떤 분들이 목사님 정말 저 교회를 옮기든지 해야지 저 집사 보기 싫어서요 예배 못 오겠어요. 없을 것 같죠? 미안해요. 있었어요. 또 과거에도 우리 불꽃교회도 있었어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건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예배라고 하는 건 미운 제사 드릴 때 예를 들어 소를 한 마디 잡아가지고 화목제물로 나눈다 그러면 미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아가다 보면 왜 없겠어요? 감정적인 동물인데, 우리가 감정적인 존재인데 가족들하고도 늘 좋을 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만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만큼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힘이 없어야 되지만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막힘이 없어야 돼요. 화목제물은 남겨두지 말고 그 공동체가 함께 다 나누어라, 그 얘기예요. 관계가 흐트러지면 예배가 안 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정말 신실한 영적인 예배자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요, 선물이죠. 우리가 감사의 감격으로 드리는 선물이죠. 뇌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뇌물은 뭐예요? 뇌물하고 선물하고 차이점이 뭐죠? 감사함으로 드리는 건 선물이에요. 그런데 조건을 뭔가 얻어낼 것이 있어서 드리는 거는 뇌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거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끔 가다가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정말 복되게,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아가려면 하나님하고 거래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요거 풀어주시면 헌금할게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거래하실 분이 아니에요. 예배의 본질은요,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표현하는 게 예배라고요. 사랑의 표현이.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 다 아세요. 야, 이놈이 나랑 거래하려고 하네,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배자인 우리를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와서 나를 드리는 거, 구별되이 드리는 거,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주일날 더 강조하겠지만 거룩이라고 하는 건 다른, 이게 하데시, 이 히브리어로 하데시라는 말씀이 이게 뭐냐 하면 구별이에요. 구별, 거룩. 거룩이라고 하는 거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에 견줄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나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게 드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고 내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제물을 받으실 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뭘 보세요? 제물을,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잖아요. 가난한 사람, 있는 사람은 소를 잡아 드릴 수도 있어요. 그 가난한 사람은 산에 가서 산비둘기라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공통적인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제물을 드릴 때에는 다 붙는 게 있죠. 수식어가 흠없는 순양, 순염소, 흠없는. 이게 구별이에요. 흠없는 구별이에요. 그럼 오늘 예배자, 나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인가? 오늘 질문 드리고 점검하고 기도할 텐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배자가 된다라고 하는 게 뭐냐? 무슨 의미인가? 제가 오늘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내가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왔는가? 내가 남는 시간을 드리고 있는가? 정말 때로는 피곤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내가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약속된 시간을 드리고 있는가? 나를 광내고 빛내고 내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자체가 기쁨이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가? 영적 예배는요, 하나님이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게 영적인 예배예요. 내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편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배의 성공자들이 다 되어야 될 터인데
저하고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리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로 늘 나갔으면 좋겠어요.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별하여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쌓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예배는 이 자리에서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물론 이 한 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해진 예배이지만 우리는요, 예배자의 삶을 또한 살아야 돼요. 이 예배당 밖에 문을 열고 나가도 우리의 삶은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가증한 거 싫어하신대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한 자가 되고 요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달라지면 안 돼요. 예전에 우리 교회 지구촌 교회 다니던 분이 한번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왜 오셨냐고 새 가족 환영을 하면서 물어봤어요. 오시게 된 이유를 물어봤더니 예배 드리고 주차장 빠져나오는데 40분 걸렸대요. 40분.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오다가 은혜 받고 나오다가 그 통로에서 다 은혜를 쏟는데 싸우고 뭐 그런데요. 그건 아니잖아. 때로는요, 우리의 삶을 답답하게 할 수도 있고 힘든 것들도 있어요. 여건이 좋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자가 아닙니다. 이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는 아주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뭐냐? 예배당 안에서만의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당 문 밖에서도 예배자여야 돼요. 제가 교회 안에서만 목사고 교회 밖에 나가서 살 때에는 목사 아니고 이웃집 아저씨처럼 아니면 술 먹고 얼굴 벌게 져가지고 다니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예배자일까요? 목회자일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서만 우리를 보실까요? 아니잖아요. 가정 안에서도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장로가 맞나, 권사가 맞나, 집사가 맞나. 직장에서도 보시는 거예요. 장로가 맞나, 권사가 맞나, 목사가 맞나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예배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증한 거 싫어하신대요.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은요, 결단해야 돼요. 오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었든지 예배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슬리는 게 없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거슬릴 만한 것이 없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산 제물로 드려질 때 내가 고쳐야 될 것은 없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오늘 말씀 마치고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불꽃교회, 제가 기도하며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귀한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가장 귀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기 전에 우리 찬양대 나오시고 찬송하기 전에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죠. 가장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가장 귀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이 찾으시는